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때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때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날씨도 많이 이제 또 폭염이 이제 또 시작된다고 합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더니 다음 주부터는 폭염 열대야가 또 시작된다고 하니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또 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경건용, 과시의 유혹 세 가지가 있는데 구제가 있고 금식이 있고 기도가 있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피해야 될 기도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는 외식적인 기도는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그것에 대한 방법, 외식적인 기도를 피하는 방법은 뭐가 있는가? 저는 사귐의 기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97년도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을 차범근 감독님이 맡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97년도에 프랑스 월드컵,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예선전이 진행됐는데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일본 동경에서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이민성, 서정원 선수의 골로 2대1로 역전했던 그 경기가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신문선 씨가 해설을 받고 송재익 아나운서가 아나운서를 봤는데 그때 유명한 멘트가 있죠. 골이에요.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멘트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고 근데 2002년도에 월드컵 때는 이탈리아 16강전에서 안정환 선수의 골로 이겼던 경기가 있어요. 그 경기와 함께 지금까지도 명승부로 꼽히고 있는 경기입니다. 근데 이 차범근 감독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경기 시작할 때 보면 항상 기도를 해요. 지금도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보다도 독일에서는 이 차범이라고 하면 최고의 축구와 국가대표 선수거든요. 축구 최고 선수인데 이분이 이제 감독을 맡으면서 늘 기도합니다. 카메라가 그분을 다 붙잡고 있는 거야. 또 이분이 경기가 시작되고 날 때 기도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끝나고 나면 또 기도하고 골을 넣고 나면 환호하고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고려대학교에 지금은 이제 은퇴한 김도월, 김용호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중앙일보에다가 논설을 실었는데 그 논설에서 뭐라고 논설을 썼냐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했는데 차범근 감독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도했으니까 이거는 차범근 감독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논설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김용호 교수라는 사람이 신학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집안이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이단화가 된 거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차범근 감독님이 중앙일보에다가 또 논설을 썼어요.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 나는 기도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다. 이거 나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것인데 다만 그 모습이 카메라에 찍힌 것뿐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차범근 감독은 나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이다 라고 문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는 뭐죠? 차범근 감독님의 화면에 비치는 차범근 감독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했느냐? 이거의 문제예요. 도올 김용욱 교수는 그 모습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고, 차범근 감독은 그러지 않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누구의 말을 믿을까요? 차범근 감독의 말을 믿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일까요? 여러분 늘 고민하셔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고민해야 돼. 내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인가?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디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좋아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즐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국의 한 귀족에게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 귀족은 큰 성에 여러 하인들을 두고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귀족이 한 하녀의 방문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우연히 그 하녀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된 거야. 너무나도 간절한 기도 소리에 실례인 줄 알면서 이 하녀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궁금해서 눈 밖에서 이렇게 엿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녀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5파운드만 주세요. 제가 돈이 없어요. 주님, 저에게 제발 5파운드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족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이 하녀가 측은한 거야. 내가 이 기도를 들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녀에게 주시라고 계획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녀를 불러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연히 당신 기도를 들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5파운드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받으세요. 하녀가 너무 기쁜 거야. 5파운드를 받아갑니다. 자, 그 후에 그 귀족의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소문을 듣는 모든 아이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누가 고음하듯이 주여 저에게 5파운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고음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럼 또 주여 저에게 5파운드를 주시옵소서. 그럼 한 오타브를 더 올려갖고 주여 막 이러면서 5파운드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 거야. 아무리 그 큰 성에 기도 소리가 웅장해도 그 기도 소리는 귀족에게 하나님께 연락되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그 기도는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 귀족입니까?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아까 차범근 감독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양식을 빌어서 그냥 귀족에게 간청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 칭찬을 바라는 것이든 돈을 바라든 것이든 이미 그것은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드린다는 기도는 뭐냐면 그 사람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교제와 사귐 속에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귀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모르는 것을 알게 돼.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기쁨이 있어.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남자가 외국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귀국 준비를 하면서 가족이 줄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아이들을 위한 선물은 쉽게 준비했지만 아내를 위한 선물은 쉽게 찾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사가지고 올까 막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미안한 마음을 간직한 채 집에 돌아왔어요. 자, 집에 돌아와서 짐을 풀면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못했어. 근데 이 아내가 현명한 거야. 여보, 당신이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온 것이 당신이 선물이지 뭐가 필요해요.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감동한 거지. 근데 아이들은 뭐예요? 아빠보다 뭘 준비해? 아빠보다 선물을 더 좋아하는 거야. 아빠는 관심도 없어. 그냥 아이들은 그냥 선물이 뭔가? 아빠 이게 선물이야? 옛날에 우리 성화는 자기가 좋아하는 로봇을 달라고 했는데 그 로봇을 안 주니까 성화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얘는 아직 초등학생이구나. 분명히 지가 원하는 그 로봇을 안 줬다고. 그와 똑같은 비슷한 로봇을 사줬는데 로봇이 종류가 5가지가 있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없어가지고 다른 로봇을 사줬더니 세상에 그걸 붙잡고 우리 성화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성숙한 아내에게는 남편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겁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그냥 아이들처럼 선물 꾸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성숙한 사람처럼 하나님 그분 자체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는 철없는 아이들처럼 그냥 하나님께 요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기도는 그냥 간구의 기도, 끝까지 주시옵소서의 연속은 아닌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너무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한 하나님 자신은 우리의 관심 밖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탄절에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봅니다. 아이들은요, 1년에 한 번 성탄절에 산타크로스를 기다려요. 산타크로스를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아이들의 관심은 산타크로스가 주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선물만 받으면 아이들은 1년 내내 산타크로스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성탄절이 다가오면 기억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만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이 산타크로스를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사귀는 애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목사님 새벽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좀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금요일까지는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다가 토요일쯤 되면 생각하는 거야. 막 정신없이 살아. 너무 바빠. 발바닥에 막 불이 나듯이 막 살아. 그러다가 금요일쯤 되고 토요일쯤 되면 이제 한번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기도를 하고 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과 깊이 사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개입하면 힘든 거야. 개입하면 내가 바꿔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도할 때도 그냥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조금 멀리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원할 때 선물이나 보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기도는 그냥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요정을 부르는 그러니까 주문처럼 된 거예요. 열려라 참깨, 열려라 뭐 이렇게 하면서 주문을 외워버리는 거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저 예수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남녀가 사귀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이 뭘 해도 믿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교제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싸우는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 믿지 않으면 교제가 안 돼요. 사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좀 제대로 하기 시작하려면 시작점이 출발이 너무 중요한데요. 마음을 한데 모으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현존함을 느끼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감각이 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산만하기 때문인 거야. 여러분 깨어진 거울이요.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듯이
분열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침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은 단순히 말을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대한 이 테레사 수녀님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입의 침묵으로 시작해서 눈의 침묵, 마음의 침묵, 그리고 생각의 침묵, 몸의 침묵이 이루어져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입의 침묵. 한번 입을 한번 만져보세요. 입의 침묵, 눈의 침묵, 마음의 침묵, 마음을 가리켜서 마음의 침묵, 생각의 침묵, 몸의 침묵. 네, 이 5가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입으로 지은 죄 고백해야 돼. 눈으로 지은 죄 고백해야 돼. 마음으로 지은 죄 고백해야 돼. 생각으로 지은 죄 고백해야 돼. 몸으로 지은 죄 고백해야 돼.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러한 침묵 상태에 들어갔을 때에 조용히 세밀하게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돼야 돼요. 이렇게 기도가 되었을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설교가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준비 자세는 입술의 침묵, 눈의 침묵, 마음의 침묵, 생각의 침묵, 몸의 침묵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상태에서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진정으로 사귀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피해야 할 기도는 무의식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저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아까 제가 피해야 되는 기도, 아까 말씀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침묵화 속에서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고, 무의식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 기도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마귀의 3가지 시험을 물리친 후에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4장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예요.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철저해야 돼요. 그럼 철저한 믿음은 철저한 회개에서 나와요. 우리의 속담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철저한 회개에서 철저한 믿음이 나와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야. 만유인력의 법칙과 똑같아. 질량 보존의 법칙과 똑같아. 철저한 회개에서 철저한 믿음이 나와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한 다음에 거기서 진정한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철저한 회개가 나온 다음에 거기서 진정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내 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죄의 쓴뿌리까지 파헤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회개의 뜻이 뭔가 살펴보면, 회개는 돌아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길을 잘못 쓰면 유턴해야 돼요. 가면 안 돼.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가다가 다른 길로 빠지려면 유턴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그분께 돌아서는 걸 말해요. 180도 도는 거. 그래서 히브리어도 슈브인데, 슈브는 180도 방향 전환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이 둘째 아들은 슈브의 의미를 제대로 보여줘요. 아버지를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던 그 아들이 어느 날 정신을 차리는데,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러분,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할 때 스스로 돌이키다, turning back, 회개입니다. 아버지를 등지고 살던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살던 죄인이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여러분들 하나님께도 돌아서세요. 여러분들 지금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말은 죄를 뉘우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회개는 돌아섰지만 회개의 두 번째 의미는 뉘우치다 이런 말이에요. 메타노이아, 내 잘못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과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행동입니다. 근데 이 회개는 반복적이에요. 목사님한테 그래. 목사님, 왜 우리는 매주 참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기도하는 사람도 맨날 똑같이 주님 용서합니다. 저희 제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자. 근데 저는 어떤 목사님은 막 그런 얘기까지 해. 참회 기도를 했는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은 참회 기도를 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아니, 어떤 목사님은 가르쳐. 주일날 이미 참회 기도를 했는데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은 굳이 참회 기도 주님 내가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 기도를 또 하냐고. 그게 가르치는 목사님께서. 저는 한마디 안 하잖아. 왜? 회개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야. 여러분들 이걸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회개는. 응? 내가 회개 한번 참회 기도 했다고 완벽하게 회개가 다 돼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해도 돼. 오후 예배 때 또 회개 기도 해도 돼. 나는 그걸 얘기를 안 해요.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안 해요. 왜? 회개는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음해야 돼. 내가 중대한 잘못을 발견했어. 그럼 끝까지 신음해야 돼. 여러분, 옛날 유명한 고전을 읽다 보면요. 영성이 깊은 사람은요. 회개를 깊이 합니다. 계속된 기도와 영성생활을 통해서 마음이 여려지고 다시 말하면 가난해져. 삶의 목표가 높아져. 내 마음은 가난해지고 여려지지만 삶의 수준은 높아져. 그리고 여리고 가난한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는 감수성이 풍부해지는 거야.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총을 비는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을 보세요. 윤동주 시인에 보면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이는 그 바람을 딱 흔드는데도 거기서 자기는 괴로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리고 가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와 상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고한 삶을 살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회개 기도를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꾸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국교회 사람들은 지겨워하는 거야. 한 140명쯤 되니까 아유, 저 회개 기도 외치는 목사님, 맨날 보혈 찬송 부르는 목사님 지겨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회개 기도를 무슨 마치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는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듯이 용서가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물론 맞아요. 근데 그 과정이 철저해야 돼. 철저하지 않고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대충 그까짓 거 대충 이렇게 하면 회개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들 내가 철저하지 않으면 그거는 내가 싸구려 은혜 취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상담들은 회개 기도는 동전을 넣고 용서하는 상품을 사는 것이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큰일 난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동전 넣고 그냥 하나님 오늘 그냥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다 뭉뚱그려서 한번 해주시고 용서하는 상품을 한번 딱 사갖고 가는 거야. 사랑하는 관역교회 성도 여러분. 그럼 처음에는요. 그런 생각이 편리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죄책감이 크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깔끔히 씻어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러한 기도가 효력이 있는가? 정말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인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때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면 자동적으로 다 문제가 해결되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유, 목사님 혼자 잘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의 회개 기도가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저놈은 맨날 잘못 저지르고 또 잘못했다고 또 중언부언하네. 자녀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냥 만족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내 사이를 막는 방해꾼이 되고 말아요. 제가 20몇 년 전에 손에 티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손에 막 티눈이 군대 가기 전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그 전에 막 이제 성도님도 얘기하는 거야. 아우, 목사님, 티눈 났으니까 노션을 한번 발라보세요. 목초에게 담가보세요. 뭐, 오일을 발라보세요. 깨끗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렇게 해봤는데 전혀 티눈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티눈을 딱 보면 그 겉표면이 딱딱해요. 아프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아프지 않으니까 막 껍질을 벗기는 거야. 그러면 서서히 그 티눈에 이렇게 뿌리가 보여. 그러면 이제 뿌리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가 나. 그리고 막 피가 멈추지도 않고 뭐 엄청나게 아파.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아프니까 에이, 그럼 티눈 없애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그냥 티눈을 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몇 번 시도해 보았지만 내 나름대로와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그 티눈을 그대로 방치해 둡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파요. 두 번째는 늘 사용해야 되는 손이니까요. 그러니까 티눈을 파헤치다가 티눈의 뿌리 그는 그대로 둔 채 피가 멈추면 그냥 거기다가 데일밴드를 붙이는 거야. 그러면 상처는 안 물어요. 그리고 다시 딱딱한 살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또 시도해보는 거야. 아, 또 해봐야지. 또 해보면 아프고 또 피를 보기 때문에 또는 손을 항상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핑계를 대고 그냥 티눈을 둡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수십 번 해보다가 반복하다가 이 티눈을 못 고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티눈을 없애는 것을 계속 나는 반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티눈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다가 말다가 반복만 하다가 그만두기 때문에 티눈의 뿌리를 없애지 말고 그냥 두면 다시 티눈은 굳어져서 또 자라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의 죄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죄의 근원, 죄의 건양성, 죄의 쓴뿌리는 그냥 방치한 채 우리는 그냥 항상 겉표면만 없애다가 마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그것이 자라나서 죄를 짓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 반복해서 기도하고는 마치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또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 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언부언하는 기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 기도 부흥을 했으면 좋겠어요. 작심하고 내가 이번에는 약복강가의 야구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회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먼저 내가 죄책감이 드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내가 그 행동이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모호한 도덕, 교리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란 청지기로 우리의 죄를 진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를 보세요. 의사 앞에는요, 우리의 몸을 보일 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수치스러워하잖아요. 배를 드세요, 그럼 배를 들어요. 등을 보죠, 그럼 등에다 청지기를 다 대요. 또 간호사 앞에서 주사 맞을 때 엉덩이 드러내요.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도 교회 나올 때 의사 앞에서는 그러면서 우리도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수치심을 버리고 부끄러움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는 수치심을 잊어버리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치심을 버릴 때까지 기도하세요. 내가 수치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옷도 벗고 가식도 버리고 거짓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할 때 시편 51편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죄를 범한 다음에 시편 51편에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나단이 다윗에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보좌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근데 시편 51편 한번 보시면, 자,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바로 회개의 기도인데 이렇게 한 다음에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만약 다윗이 이 기도를 죄를 짓고 또 하고 죄를 짓고 또 하고 하면 반복 기도가 되는데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나가는 거야. 그게 뭐냐면, 자,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 속에 마음을 바꿔주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11절 얘기를 안 했는데 11절 이 얘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저 주님 앞에서 멀어지고 싶지 않아요. 저 주님 앞에서 교제하고 싶어요. 데이트하다가 여자가 너 굿굿바이 하이 하고 너 나가 내 앞에서 꺼져 이렇게 하시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굿굿바이. 그러니까 하나님 저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세요. 이거 웃긴 얘기지만 슬픈 얘기야. 다윗이 진심으로 주님 저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얘기야. 요즘 얘기도 하면 굿굿바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밧세바를 범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나에서 벗어난 걸 깨닫는 거야. 주님 주의 성령을 나도 맨날 기도해. 주님 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맨날 기도한다니까. 몸부림쳐야 돼요. 이 험한 세상에서. 그래서 다윗이 주님 앞에서 주님 저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세요. 저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말아 주세요. 저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세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주님 없애주시고 정직한 영으로 좀 바꿔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41편 4절 말씀 한번 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죄의 쓴뿌리가 없어지고 내 마음의 정직한 마음, 내 마음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을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기도라는 말은 영적 수술 과정이에요. 주님 앞에 먼저 내어놔야 돼. 진단을 받아야 돼. 당신은 지금 1기입니다. 우리는 암 1기, 2기, 3기, 4기만 민감하게 생각해. 여러분도 진단을 받아야 돼. 주님 앞에 진단받고 수술받아야 돼. 몸 안에 약한 종양이 있으면 남겨주지 않고 깨끗하게 없애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종양, 병균들 여호와 나파 되신 하나님께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잖아요. 진정으로 죄를 없애는 치유를 하는 사람들은 그 회개의 과정이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목사님 저 다시는 수술 받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지금 암 수술 받는 사람들 보세요. 1차, 2차, 3차 무슨 항암 치유 받고 그다음에 또 끝나고 나면 또 레이저 받고 막 먹고는 헛구역질하고 막 오오 이렇게 하고 토해내요. 머리가 어지러워 살이 쭉쭉 빠져요. 머리카락 빠져요. 여러분 그거 또 하고 싶으세요? 또 하고 싶냐고. 회개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 과정이 철저하면 절대로 그 죄를 짓지 않아요. 어설프니까 또 짓는 거야. 담배 냄새가 싫어야 돼. 담배 끊는 방법은 담배 냄새가 싫어져야 돼.
숨이 실어야 돼. 알코올만 먹으면 막 치가 떨려야 돼. 그래야지 끊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주기도문으로 들어가요. 일단 산상수훈의 중심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을 이제 할 때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이러한 회개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깨끗해진 몸, 깨끗해진 영, 깨끗해진 마음, 깨끗해진 생각, 입술을 가지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디어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용교회 성도님들이 20명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유 그래 명훈아, 어유 죄송합니다, 이경찬아,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지.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 귀를 기울이시며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어린아이같이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성숙한 사람들처럼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고 먼저 입술의 침묵, 눈의 침묵, 마음의 침묵, 생각의 침묵, 몸의 침묵을 통하여서 오로지 모든 것을 중지하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여호와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주님 내가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정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철저한 믿음과 철저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여호와의 생기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형식적이고 냉랭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의 생기도 살아나는 예배, 여호와의 생기도 살아나는 기도, 여호와의 생기도 살아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